1000년 전 한 고승이 남긴 말, 그 예언이 지금 하나씩 현실이 되고 있다. 분단도, 고통도 모두 이 안에 있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깨어날 시간이다.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세요. 500년의 어둠 뒤 하늘 아래 세 줄의 불빛이 깨어난다. 1000년 전 신라의 한 고승이 말했다. 500년의 어둠 뒤 하늘 아래 세 줄의 불빛이 깨어난다. 이 말은 당시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절 한가운데 앉아 손가락으로 모래 위에 세 개의 수직선을 그었다. 첫 줄은 혼돈, 둘째는 눈물, 셋째는 침묵 속에서 피어난다. 그리고 그는 눈을 감았다. 그 이후 그는 다시는 이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고 그 예언은 바람에 실려 전해지기만 했다. 그로부터 긴 시간이 흘렀다. 나라가 바뀌고 왕조가 사라지고 국권이 찢기고 총성이 한반도를 가르며 피로 적셨다. 어둠은 끝나지 않았다. 신라 이후 조선 500년, 일제 35년, 그리고 분단의 70년. 이 땅은 500년의 어둠을 그대로 통과하고 있었다. 하지만 신라 고승의 말은 역사의 흐름을 넘어 이제야 불빛을 향해 나아가는 순간을 말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가 말한 세 줄의 불빛.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 줄 혼돈 속의 불빛. 혼돈은 20세기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전쟁, 독재, 급격한 산업화. 도시는 성장했지만 사람은 고장났고 관계는 끊어졌으며 정신은 숨을 곳을 잃었다. 그럼에도 불빛은 생겼다. 사람들은 거리에 나와 외쳤고 깨어있는 소수는 진실을 놓지 않았다. 이 불빛은 혼돈 속에서 꺼지지 않았다. 약했고 차갔지만 혼돈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갔다. 두 번째 줄 눈물 속의 불빛. IMF, 세월호, 코로나, 나라 전체가 울어야 했던 시간들. 그 슬픔은 체제를 흔들진 못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 작은 균열을 만들었다. 우리는 정말 이대로 괜찮은가? 이 체제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눈물은 아프지만 눈물 속에서만 진심은 보인다. 이 불빛은 연민에서 시작돼 서로를 향한 이해로 퍼져갔다. 세 번째 줄 침묵 속의 불빛. 지금 이 순간 어쩌면 가장 중요한 줄의 불빛이 천천히 깨어나고 있다. 말 없는 각성, 태어나는 시민의식. 더 이상 누군가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고 묻는 사람들. 그들은 유튜브를 보고 댓글로 토론하고 광장이 아닌 온라인에서 만나며 고요한 혁명을 만들고 있다. 이 세 번째 불빛은 어둠을 쪼개는 칼이 아니라 어둠을 잊게 만드는 빛이다. 신라 고승이 남긴 하늘 아래 세 줄의 불빛은 영웅의 서사가 아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다. 가난하지만 품격을 지킨 사람들, 억울해도 복수하지 않은 사람들, 침묵 속에서도 올곧게 살아낸 사람들. 그들이 깨어날 때 그 불빛은 하나의 흐름이 된다. 그리고 고승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겼다. 세 줄이 나란히 선 날, 이 나라는 비로소 자신을 기억할 것이다. 그 날이 오면 우리는 묻게 될 것이다. 진짜 대한민국은 언제부터였는가? 아마도 그때야말로 이 나라가 처음으로 눈을 뜨는 순간일 것이다. 붉은 산에서 흰 매가 날아오를 때 나라의 혼이 바뀐다. 신라의 어느 고승은 절벽 위에 홀로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붉은 산에서 흰 매가 날아오를 때 나라의 혼이 바뀐다. 그 문장은 시처럼 남았고 불경처럼 외워졌으며 1000년을 지나 이 땅의 운명을 말하는 예언으로 되살아났다. 그가 말한 붉은 산은 무엇이었을까? 피로 물든 역사일까? 분노로 타오른 정치일까? 아니면 부와 욕망으로 붉어진 권력의 상징일까? 고승은 말을 아꼈다. 하지만 그는 덧붙였다. 붉은 산은 타오르지만 결국 무너진다. 그 위에선 매가 오래 날지 못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그 붉은 산 위를 지나고 있다. 정치는 날마다 격해지고 진영은 전쟁처럼 갈라지며 권력은 분열 속에서만 존재감을 유지하려 한다. 정권이 바뀌어도 세상은 그대로다. 거짓이 드러나도 진실은 살아남지 못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다. 이 나라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대통령인가? 국회인가? 아니면 어느 재벌의 회장인가? 하지만 고승은 그 질문의 방향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았다. 그는 말했다. 혼은 자리에 있지 않다. 혼은 오직 깨어난 자에게만 머문다. 그가 말한 흰매, 그것은 전통의 의인화도
군주의 환상도 아니었다. 그는 흰 매를 맑은 정신과 통찰의 상징, 어둠 속에서도 날아오를 수 있는 눈이라 설명했다. 그 매는 권력을 갖지 않는다. 대신 권력을 관통한다. 그 매는 외치지 않는다. 대신 모든 것을 본다. 흰 매는 혼란을 찢는 칼이 아니라 혼란을 꿰뚫는 눈이다. 고승은 예언했다. 그 매는 높은 곳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붉은 산 아래 불의가 넘치는 세상 속에서 천천히 날갯짓을 시작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매가 날아오르는 순간 나라의 혼은 그를 따른다. 이것은 한 명의 영웅이 출현한다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의 의식이 솟구친다는 뜻이다. 어쩌면 흰 매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세대일 수도 있고 하나의 정신일 수도 있다.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조용한 흰 매들이 자라고 있다. 정의가 우스워진 시대에 묵묵히 바른 길을 지키는 사람들, 욕망이 지배하는 시대에 절제와 양심을 선택하는 이들, 화려한 말보다 고요한 실천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이들, 그들이 바로 고승이 본 흰 매의 후손이다. 붉은 산은 결국 무너질 것이다. 자기 안에서 타오르다 스스로 죄가 될 것이다. 그 위에 남는 것은 탑도, 법도, 군대도 아닌 깨어난 정신 하나뿐이다. 그리고 그 정신이 이 나라의 혼을 다시 쓰게 될 것이다. 고승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었다. 혼은 따라오지 않는다. 혼은 날아오르는 자에게만 머문다. 그 흰 매가 당신일 수도 있다. 황금종이 울릴 때 백의의 자손이 중심에 선다. 신라의 깊은 산중 고승은 눈을 감은 채 절벽에 앉아 마치 먼 미래를 들여다보듯 말했다. 황금종이 울릴 때 백의의 자손이 중심에 선다. 그 말은 오래도록 이해되지 않았다. 황금은 부귀의 상징, 종은 깨달음과 경계의 소리였고 백의는 가난하고 이름 없는 자들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고승은 말했다. 그 종은 권력의 탑에서 울리지 않는다. 마음의 깊은 골짜기에서 울린다. 백의의 자손, 이 땅의 백의는 단순한 흰 옷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난을 감추는 옷이었고 슬픔을 덮는 옷이었다. 또한 항거하지 못한 자들이 조용히 살아남기 위해 택한 침묵의 색깔이었다. 고승은 백의의 자손을 불을 일으키지 않지만 불에 타지 않는 자들이라 설명했다. 그들은 정권을 쥔 적도 권력을 욕심낸 적도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나라를 지탱하고 있었다. 그들은 벽에 붙은 이름 없는 부모였고 작은 가게를 지키는 노인이었으며 이름 없는 노동자, 서점 구석에서 역사를 외우던 아이들이었다. 황금종. 그렇다면 고승이 말한 황금종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말했다. 그 종은 부의 소리가 아니다. 그 종은 의식이 바뀌는 순간에만 울린다. 즉, 이 종은 사회적 사건이 아닌 정신적 전환의 신호였다. 그것은 어느 한 인물이 등장하는 순간일 수도, 모두가 동시에 조용히 깨닫는 순간일 수도 있다. 그 종이 울리는 순간, 사람들은 권력을 부러워하지 않게 된다. 성공이 아닌 의미를 찾게 되고, 표현이 아닌 실천을 선택하게 된다. 그때 백의의 자손이 중심에 선다. 중심이란 무엇인가? 고승은 중심이라는 단어를 자주 썼지만 그것은 절대 권력의 자리를 뜻하지 않았다. 그는 중심을 세상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고 서는 자리라 했다. 즉, 백의의 자손은 세상이 불안정해질수록 더 명확한 존재가 된다. 정치는 요동치고 경제는 출렁이고 도덕은 불신 속에 사라지지만 그때에도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사람들, 그들이 이 나라의 진짜 중심이라는 것이다. 시대는 누구를 부르는가? 고승은 말했다. 시대는 목소리가 큰 자를 기억하지만 침묵하는 자에게 의지한다. 그리고 그 시대가 위기에 빠졌을 때 그 침묵은 울림이 된다. 황금종의 소리는 거대한 타종이 아니라 백의의 자손이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고 살아낸 수많은 작은 일상의 소리들이 겹치고 쌓여 울려 퍼진 결과다. 그 소리는 지도자의 의에 울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일으키는 자각의 진동이다. 고승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종이 울리는 날 깃발은 펄럭이지 않아도 된다. 백의의 자손이 말없이 걸어 나올 것이니 그 침묵이 이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이미 그 종소리를 듣고 있는지도 모른다. 5 재앙이 지나고 나서야 첫 번째 아침이 온다. 신라의 고승은 어느 날 향로가 꺼져가는 법당 안에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5 재앙이 지나고 나서야 첫 번째 아침이 온다. 제자들이 물었다.
스승님, 그 재앙은 어디서 옵니까? 외세입니까? 하늘입니까? 고승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 재앙은 멀리서 오지 않는다. 그 재앙은 우리 안에서 자란다. 그는 5개의 작은 돌을 손에 쥐고 하나씩 내려놓으며 각 재앙의 이름을 읊었다. 첫 번째 재앙 진실이 무너진다. 고승은 말했다. 진실이 의심받는 세상은 이미 혼탁 속에 빠진 것이다. 진실이 무너지면 말은 흩어지고 서로를 향한 신뢰는 끊긴다. 모두가 옳다고 말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 세상. 진실이 사라지면 거짓은 왕이 된다. 두 번째 재앙 가족이 무너진다. 부모와 자식, 부부, 형제, 가장 가까운 이들 사이에서 가장 깊은 단절이 생긴다. 이 재앙은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가장 오래 간다. 정치가 흔들리는 것보다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 더 무섭다. 고승은 이 두 번째 돌을 내려놓으며 긴 침묵에 빠졌다. 세 번째 재앙 먹을 것이 넘치고 마음은 허기진다. 풍요 속에서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배고프다. 배는 불렀지만 가슴은 텅 비어 있다. 이 재앙은 물질의 과잉과 정신의 결핍이 극단에 달했을 때 온다. 돈, 명예, 소비,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 고승은 이를 가장 슬픈 풍요라 불렀다. 네 번째 재앙 세대가 서로를 모른다. 늙은 자는 젊은 자를 비웃고 젊은 자는 늙은 자를 무시한다. 고승은 이 장면을 한 가정에서 바라봤다. 같은 밥을 먹지만 다른 언어로 말하는 가족, 같은 땅을 딛고 있지만 전혀 다른 세상을 사는 세대. 이 재앙은 사회를 조용히 분해한다. 단절의 시대. 그는 이 네 번째 재앙을 조용한 전쟁이라 명명했다. 다섯 번째 재앙 기억이 끊긴다. 고승이 마지막으로 내려놓은 돌은 작고 희미했다. 역사를 잊는다는 것은 혼을 잃는 것이다. 기억 없는 민족은 바람에 떠다니는 나무십과 같다. 이 마지막 재앙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다. 그러나 가장 깊게 파고든다. 그는 말했다. 기억이 끊기면 아무리 부강해도 그 나라는 방향을 잃는다. 첫 번째 아침, 고승은 5돌을 내려놓고 나서 비로소 다시 입을 열었다. 이 5 재앙이 지나가야 비로소 첫 번째 아침이 온다. 그 아침은 햇빛처럼 밝지 않다. 오히려 긴 어둠 뒤에 깨어나는 자들의 눈빛처럼 조용하고 깊은 아침이다. 그 아침에는 군악대도 방송도 없다. 다만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이 있다. 그것이 바로 고승이 말한 진짜 시작이다. 고승의 마지막 말. 그는 이렇게 마무리했다. 빛은 어둠을 이기지 않는다. 어둠을 끝까지 통과한 자만이 아침을 본다. 우리는 지금 어느 돌 위에 서 있을까? 그리고 당신은 첫 번째 아침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남과 북, 두 뿌리가 만날 때 피와 물이 하나 된다. 신라의 고승은 고요한 새벽, 안개가 내려앉은 강가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남과 북, 두 뿌리가 만날 때 피와 물이 하나 된다. 그 말은 시 같았고 기도 같았으며 예언 같았다. 고승이 말한 피와 물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찢겨진 민족의 운명을 꿰뚫는 말이었다. 하나였던 민족은 2개의 체제, 2개의 언어, 2개의 기억으로 갈라진 지 오래였다.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남고 있었지만 어느 쪽도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었다. 고승은 이 땅을 2 뿌리로 갈라진 나무라고 보았다. 뿌리가 나뉘면 줄기는 흔들리고 잎은 바람에 휘청인다. 남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세계로 향했고 북은 폐쇄 속에서 체제를 지켜냈다. 서로 달랐고 서로 멀어졌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같은 피와 같은 물이 흐르고 있었다. 고승이 말한 피는 민족의 상처이자 희생의 기억이다. 피는 이 땅 위에 흘렀고 전쟁과 이산, 냉전과 공포로 굳어졌다. 625 전쟁의 총성이 끝났어도 피는 여전히 가족과 민족 사이에서 응고된 채 남아있었다. 그 피가 멈추는 날, 민족은 다시 한 몸이 될 것이라 고승은 말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물에 대해 이야기했다. 물은 피와는 달랐다. 그것은 흐름이고 연결이며 문화이고 감정이다. 고승은 물을 민족의 일상이라 설명했다. 남과 북이 서로를 적으로 대하던 동안에도 같은 언어로 말했고 같은 노래를 흥얼거렸으며
같은 명절을 기억했다. 피는 갈등을 만들지만 물은 연결을 만든다. 이 물이 멈추지 않았기에 민족은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두 뿌리는 다시 만날 수 있는가? 고승은 정치나 제도로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분명히 말했다. 두 뿌리는 혼의 흐름으로만 다시 이어진다. 군사도 선언도 아닌 마음과 기억과 이해의 흐름. 통일은 하나의 제도가 아니라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누구이며 서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남과 북이 서로를 적이 아닌 거울로 보기 시작하는 순간 피는 흐르기를 멈추고 물은 흐름을 합친다. 통일은 결합이 아니라 회복이다. 그리고 그 회복은 큰 외침이 아닌 작은 몸짓에서 시작된다. 고승은 이렇게 덧붙였다. 피가 물을 덮을 때 전쟁이 오고 물이 피를 감쌀 때 평화가 온다. 우리는 아직 피를 기억하지만 이제는 물을 기억할 때다. 이해가 증오를 눌렀을 때, 갈등이 공감을 만났을 때 민족은 다시 하나가 된다. 고승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피와 물이 하나 되는 날, 이 민족은 다시 눈을 뜬다. 이번엔 분열로부터가 아닌 이해로부터 태어날 것이다. 그날의 새벽은 어쩌면 지금 우리 눈앞까지 와 있는지도 모른다. 무릎 꿇은 자들 중에서 한 명이 일어나 나라를 깨운다. 신라의 고승은 마지막으로 남긴 말처럼 이 문장을 조용히 읊조렸다. 무릎 꿇은 자들 중에서 한 명이 일어나 나라를 깨운다. 그 말은 한때 연못 위에 떨어진 돌멩이처럼 작은 파문만을 남겼다. 그러나 그 말이 다시 세상에 퍼지기 시작한 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억눌린 자들이 조용히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서부터다. 고승이 말한 무릎 꿇은 자들은 누구인가? 그는 말했다. 그들은 전쟁에 져서 무릎 꿇은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욕망 앞에서 무릎을 꿇은 자들이다. 그들은 말하지 못했다. 두려웠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가난했다.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기회가 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침묵했다. 무지해서가 아니라 침묵이 더 깊은 언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무릎 꿇고 있었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고승은 말했다. 무릎을 꿇고 있는 동안에도 그는 중심을 잃지 않았다. 그 한 명은 영웅이 아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고 강연도 하지 않으며 무대를 빌리지 않는다. 그는 밤새 택배를 나르고 거리에서 호소하고 지하철에서 책을 읽는다. 그는 길거리에서 주운 쓰레기를 다시 손에 들고 분리수거장으로 옮기고 퇴근길에 공원에서 멈추셔 아이를 바라본다. 고승은 말했다. 그는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를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린다. 이 한 사람의 등장이 무엇을 바꾸는가? 그는 제도를 바꾸지 않는다. 하지만 제도의 허점을 드러낸다. 그는 지도자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지도자의 무능을 비춘다. 그는 대중을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대중은 그를 보고 스스로 움직인다. 고승은 이 현상을 조용한 각성이라 불렀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시대는 칼을 가진 자에게 반응하지만 정신은 단단한 자에게 고개를 숙인다. 그 한 명은 당신일 수 있다. 세상이 잊은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당신, 억울함을 삼키고 말 대신 행동하며 분노 대신 성찰을 택한 당신, 그런 이들이 하나둘 일어설 때 나라의 혼은 흔들린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린다. 고승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가 일어서는 순간 그 자리는 더 이상 땅이 아니다. 그것은 깨어나는 민족의 중심이다. 묻는다. 당신은 무릎 꿇은 자인가? 아니면 이제 일어설 차례인가? 붉은 눈물, 푸른 숨, 흰 깃발, 새 기운이 만나 나라가 선다. 신라의 고승은 마지막 설법에서 이 말을 남겼다. 붉은 눈물, 푸른 숨, 흰 깃발, 새 기운이 만나 나라가 선다. 이 짧은 문장은 세 가지 색과 세 가지 감정, 그리고 하나의 운명을 담고 있었다. 그는 세 가지 기운을 시대가 견뎌야 할 통과의식이라 했다. 먼저, 붉은 눈물. 고승이 말한 붉은 눈물은 피로 흘린 시간들이다. 전쟁의 참상, 분단의 고통, 억압의 시대. 이 땅에선
눈물이 곧 피였고 피가 곧 역사였다. 누구는 조국을 위해 흘렸고 누구는 사랑을 위해 울었다. 그러나 모든 붉은 눈물에는 공통된 감정이 있었다. 희생, 고승은 말했다. 붉은 눈물은 이 나라가 잊지 말아야 할 첫 번째 기억이다. 다음은 푸른 숨. 푸른 숨은 살아남기 위한 고통스런 호흡이었다. IMF, 청년 실업, 가난한 노동, 숨 막히는 현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매일 아침을 맞았고 매일 밤을 버텨냈다. 그것은 꿈이 있어서가 아니라 살아야 했기 때문이다. 푸른 숨은 질식 직전의 내면에서 겨우 지켜낸 정신이었다. 고승은 이 숨을 희망 없는 생존 속에서도 사람들이 놓지 않았던 의지라 했다. 그리고 마지막은 흰 깃발. 흰 깃발은 항복의 상징이 아니다. 고승은 단호하게 말했다. 흰 깃발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자의 정신이다. 흰 깃발은 백의의 민족이 들고 있던 고요한 자존이었다. 그것은 강한 척 하지 않는 힘, 말 대신 침묵으로 견디는 강인함, 희생도 고통도 욕망도 아닌 존엄, 그것이 흰 깃발의 의미였다. 고승은 말했다. 이 세 가지가 만날 때 비로소 새로운 나라가 선다. 희생 없는 나라는 뿌리가 없고 의지 없는 나라는 숨이 끊기며 존엄 없는 나라는 기운이 없다. 이제 이 세 기운이 모이기 시작하고 있다. 전쟁을 기억하는 이들과 현실을 견디는 이들, 말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서서히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 흐름이 때로는 거리에서, 때로는 온라인에서, 때로는 학교, 공장, 가정에서 조용히 모이고 있다. 고승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 세 기운이 하나의 문양으로 엮이는 날, 이 나라는 다시 깃발을 든다. 그 깃발은 바람이 아닌 정신으로 흔들릴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 문양이 완성되어가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지 모른다. 묻는다. 당신 안에는 붉은 눈물이 있는가? 푸른 숨은 아직 이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흰 깃발은 여전히 당신 마음속에 펄럭이고 있는가? 이 땅은 오랜 어둠을 지나 조용히 깨어나고 있습니다. 혼돈, 눈물, 침묵, 그리고 다시 솟아오르는 작은 불빛들. 예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 시대의 진짜 깃발은 당신의 손에서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운을 느끼셨나요? 지금 댓글로 당신의 각성을 함께 나눠주세요.